건강한 교회 컨퍼런스 하면서 네 번째 메신저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또 건강한 우리 교회 또 체조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건강한 몸도 있어야 되겠고, 또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부모님이, 저희가 아들이 넷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형제만 넷인데,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이 소리내 싸우시는 거를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믿기세요? 저도 결혼하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와이프랑 소리치면서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뭘로 보시고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가정사역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시나? 그렇죠. 우리가 완벽해서, 저도 부모님이 그러셔서 모르겠어요. 두 분만 계실 때 싸우셨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제가 28년쯤 결혼하게 됐는데, 넘었는데 이제, 야, 놀랍다 싶어요. 근데 저희도 좀 많이는 안 싸워요. 그래도 몇 번 소리 높여가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막 됐는데 우리가 막 소리 높여서 싸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방에 있어서 한참 문 닫고 싸우다가 밖으로 딱 나왔더니 애들이 그 앞에, 계단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왜 니네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이혼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한 번 싸웠다고 니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 이혼 안 해.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와서 그런대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막 소리 내고 싸우더니 자기들한테 와서 이혼한다고. 너 누구랑 살 거야? 빨리 정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막 저 방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나도 엄마랑 살아야 되나 아빠랑 살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싸워도 애들이 모르게 싸워야 되겠구나. 애들 듣는데 싸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이게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오래된 책이지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제 처는 딸만 셋인 집이고요, 저희 집은 아들만 넷인 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달라요, 집안 분위기도.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가봤더니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다 이렇게 까작까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아하게 이렇게. 근데 남자만 넷인 집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식사 시간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 처가 자꾸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밥을 지저분하게 먹냐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밥을 무슨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를, 제 처가 그도 이제 신혼 때는 또 나름대로 해본다고 이쁘게 후라이를 해서 딱 놔요, 계란 후라이.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딱 집어갖고 제 밥에다 얼른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밥이 다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제 처는 그 접시에서 뜯어 먹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조금씩 꼬작꼬작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게 어떻겠어요?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차이에, 거긴 딸만 셋이라 그냥 뜯어 먹으면 돼, 거기 계란 후라이 몇 개 놓으면. 근데 우리 집은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넷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6개를 딱 계란을 붙여 놓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먹을까요? 그러면 좋잖아요. 사이좋게 자기 것만 먹으면. 안 그래요. 있으면 또 먹는 거야. 언제 기회가 올지를 모르니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얼른 내 거를 갖다가 내 밥에 놓고 틈을 봐야지, 딴 사람 거를.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만 그러나요? 이거 소리가 너무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갖다 놓고 먹어야 되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이게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 둘이 만나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라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넘어갔는데 그 전 걸로 가주세요. 이게 여기 이렇게 남편하고 부부가 살면서 이게 서로 부딪히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꼭 부부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다 그래요. 서로가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고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삼각관계입니다. 아니, 둘도 힘든데 삼각관계가 되면 더 불행하겠죠.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면. 이거 저 앞에는 한 여자를 안고 있는데 뒤에 지금 옆에 딴 남자 손잡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분도 있죠. 이러면 이게 뭐가 행복해요? 이건 행복한 게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관계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행복한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삼각관계는 남편과 아내, 타인과 나, 그리고 누구와의 삼각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삼각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각관계는 둘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가 이렇게 해라, 이것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기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지금 계속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세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할지니라. 25절에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같이 하라고요? 그리스도같이.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타인과 나와의 관계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와 저 사람과 이 삼각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그렇죠. 29절에도 보세요. 그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모든 관계에서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타인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 삼각관계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하여 말함이라?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건 남편과 아내로만 니네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둘이 잘 살아서 우리 메신저로 살아보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죄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누구와? 그리스도와 나와 타인, 남편 아내와 나, 그리고 누구?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항상 이 삼각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서 그 사람만 보면 돼요,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주 불편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절대
절대로 메신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다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된다. 그걸 통해 메신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관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나와. 더구나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이걸 언약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지만 온전하게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다시 돌려주세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가정을 온전히 충실하지 못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뭘 잊어버린 거다? 언약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절대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과 언약, 저 사람도 누구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까? 이게 누구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이걸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면 커브넌트는 보통 동등한 권한과 그거에서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어보세요. 미국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막 딜하고 또 뭐 이렇게 막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 커브넌트라고 하면서도 부부간의 컨트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부부관계나 이 사람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절대 드러내는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해야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더니 우리 친척 중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한국 좋다고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학생님 뭐 젊은 사람들이 한국 가서 한다고 그러고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은 근데 굉장히 걱정돼요. 영적으로 보거나 가정으로 보면. 가정이요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결혼을 안 해. 그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 그러고 좀 죄송하지만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크리스찬도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둘이 뭐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나한테 안 좋으면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계약도 아니고 두 사람의 언약도 아니에요. 결혼은 누구와의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뭐 언약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디아데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언약, 이 베리트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그 단어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유업에서 온 거예요. 유업.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내 자식에게 재산을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요 놈은 하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너는 10%. 너는 아주 이뻐. 내가 좋아. 너는 90%. 그런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주겠다는데 내 건데. 문제가 안 되잖아. 이게 종속적인 관계고요. 우월한 자도 종속적인 관계에게 주는 것이 그 언약이에요. 그거를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 부부에 만져진 게 이게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가 볼 때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다 말을 안 하세요. 옆에 얘기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은혜다. 그게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 삼각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각형으로 생긴 것만 보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아셨죠? 뭐를 보든 삼각형만 보면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이 삼각관계로 저 사람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에도 여러분 에베소 2장 앞부분에 나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 됐어요. 사람과도 그렇게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엄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델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 누구를 드러낸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삼각형이 드러나야 돼. 그러면은 자식이 와서 아빠,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모델을 봐야 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네가 보면 돼. 그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애가 나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맨날 싸우고 울고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이 쪽박이 났냐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있는 데서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야 엄마 아빠 관계를 봐.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야. 알았지? 그러면 걔는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시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사는 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는지를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율라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 삼각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누군가도 이 삼각관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삼각관계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는 두 가지 원리를 좀 짧게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복종의 원리입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 보이죠? 뭐든지 삼각형을 보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삼각관계. 첫 번째 원리는 뭐다? 복종의 원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이 이거 뒤 거는 안 봐요.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요 앞에 거는 안 봐요. 요 앞에 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성경에서 꼭 여기 22절로 나눠놔가지고 남편들이 꼭 말 안 듣는다고 와이프한테 야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여자분들이 세게 얘기하시네.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다른 직장에서 내 보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리스펙트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있고, 저같이 장가를 잘 가고 싶은 분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시집을 잘 가고 싶은 분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남자들을 잘 존중해 주셔야 돼요. 존경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그리고 누가 하듯? 주께서 하듯.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널 만나가지고 이 모양으로 사니? 내가 너에 비하면 정말 내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참 감사한데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인물로 보나, 지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내가 훨씬 낫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애를 입고 오셔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각관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자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도록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때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아내분들이 남편을 좀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보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율리아프 교회는 다 안 그러시죠? 근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오늘 좀 마음을 다잡으세요. 어떤 분이 남편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그거 뭘 하자고 그러면 당신이 뭘 알아? 이거 해보겠다고 그러면 당신이 뭘 알아? 그동안 크레딧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핀잔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갔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데 천이 머리까지 다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누워서 죽은 거야. 이게 이렇게 덮였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 옆에서 막 아이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사실 남편이 아직 죽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천을 이렇게 쓱 내리면서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랬더니 이 울던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바로 화를 내면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네가 뭘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안 죽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네가 뭘 하냐고. 닥터가 죽었다고 천 씌워놓으면 넌 죽은 거야. 좀 아쉬웠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로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민 목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어려워요. 제가 건축을 5년이 넘게 했잖아요. 크지도 않은 건축을.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데는 그러죠. 와이프한테. 여보, 난 참 목사로서 좀 너무 시원찮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렵냐. 교회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래. 이민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하고 사는 나도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러실 거예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감동 먹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담임 목사하는 교회에 나와서 너무 좋아.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설교를 매주 들어서 너무 행복해. 거짓말 같아요. 저거 있는데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어요? 뭐 시골의 그 동네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그런 말을 나는 이제 낯뜨거워서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분도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속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하고 살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당신이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 아빠야. 그리고 속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요, 막 갑자기 어깨에 힘 들어가고요, 막 없던 힘도 나가지고, 그래,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뼈를 갈아서라도 해야지, 그러고 뛴다니까요.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변화시키려고, 여자분들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상담하러 와서도, 내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내 남편이 안 바뀌어요. 속으로, 아이고, 바뀔 리가 없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네, 어떤 분이 와서 남편이 안 바뀐다고 계속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요? 그럼 여자 그 남편 와이프한테, 그럼 집사님은 잘 변하세요? 바뀌세요? 아니, 내 얘기 말고요. 남편이 안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은 잘 바뀌시냐고요. 변하냐고요. 자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남편이 안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바뀌게 원하실까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우리 직장에서도 보스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 보스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는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각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복종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원리는 뭐냐면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무슨 원리요?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심같이?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부부 얘기를 하면 에로스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가 뭐예요? 아가페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도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도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거 보고 사랑하셨어요? 내 하는 꼬라지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면 나를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전적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지. 자격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편들이 자기 먹는 거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원하고 저는데 와이프가 먹는 거 와이프 생각하는 마음은 안 그럴 때가 많아. 율리아프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실 거야.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 뭐 그분이 이거 보실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콩 들어간 밥 안 해준다고 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뭐에다 한다고? 아니고 이렇게 압력솥 말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솥 같은 뭐 이렇게 그런 데다가 따뜻하게 콩을 많이 콩밥을 해줘야 좋아한대요. 근데 사모님도 같이 사역하시고 그러면서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콩밥 아닌 거 있던 거 먹으라고 그러면 삐지신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 남편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이게 조금 더 포커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게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요 앞에 복종하라 얘기하면 뭐 와이프한테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꼭 따져야 되겠다. 나한테 복종하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가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뭐가 더 어렵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분들이 결혼할 때 3가지 링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세요?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어요. 그죠? 웨딩 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서퍼링이 있는 거예요. 서퍼링. 이걸 알고 해야 돼. 십자가를 질 각오 안 하고 결혼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서퍼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 얘기가 26살인데 벌써 했어요. 네, 저도 25세 했는데 결혼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엄마가 물어봤대. 얘, 너 아직도 어린데 지금 이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왜 결혼은 벌써 해? 그랬더니 자기가 빨리 결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딸? 서퍼링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 자식도 많이 낳겠대. 엄마가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요? 힘든데 너도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자기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이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퍼링이 있지만 그 서퍼링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행복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트리키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터키, 옛날엔 터키, 지금 트리키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신문을 보는데 한국의 구조대원들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생존 골든 타임 있잖아요. 72시간인데 그걸 지났는데 60세가 되는 할머니를 구조해냈어요. 산채로.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구조된 모습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 아내를 안고 그 무너지는 짐 속에서 그걸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구조될 때 남편은 죽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의 품 안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네, 여러분 이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죽으시겠으면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아내를 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이거 보면 그것만 해도 80%는 성공하는 거예요. 아내를 잘 아셔야 돼. 아유,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왜 아내를 모를까요? 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도 제 처가 남편이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레드인지 블루인지 아직도 모른다. 맨날 그러더라고. 레드죠? 아닌가? 말하지 마. 몰라요.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냐면 제가 지금 이제 28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이 이렇게 2층인데 2층에 뭘 하고 있는데 밑에 층에 있던 와이프가 저를 막 불러요. 근데 누가 띵똥띵똥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나를 여보 부르는 거야. 아니면 1층에 있는 사람이 나가봐야 되겠어요? 2층에 있는 사람이 나가봐야 되겠어요? 에? 근데 항상 그래. 꼭 나를 불러 나가보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문 구멍을 누군가 보고 이제 내가 봐서 이렇게 나가보고 그런다. 그래서 저기 좀 여자가 무서워서 그러나 낯선 사람이 왔을까봐. 그래서 내가 항상 뭐 그러려니 하다가 그날은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왜 2층에 날 부르냐? 당신이 좀 보고 누군지 보고 가만히 있든지 가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지. 그때 뭘 한 줄 알아요? 문에 있는 그 구멍이 높아서 안 보인대. 미안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높아가지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숙여야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저는 결혼한 지 26년 만에 그걸 알았어요. 거기에 키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와이프나 남편을 잘 아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남편들의 아내를 제발 가만히 좀 관찰해 보세요.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관찰을 했으면 그걸 알았을 거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좀 아세요. 뭘 좋아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뭐가 아픈지, 뭐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플한 건데 남자들이 그걸 안 해요. 십자가 지실래요? 그거 하실래요? 뭘 하실 거예요 남자분? 십자가 지실 거예요? 관찰하고 쳐다보고 물어볼래요? 이게 쉽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그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세요. 한 가지라도. 이 질문을 좀 하세요. 이 질문을. 당신의 기쁨을 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남편이 헤어지려고 와이프하고 작정을 하고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헤어지려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요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내가 와이프한테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요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헤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요 한 가지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대요. 내가 당신을 기쁨을 위해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전혀 그런 얘기를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뭔 소리야?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정말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는 할 수 있어. 그럼 거라지 청소나 하든지. 그래서 이분이 거라지 청소를 가서 한 거예요, 진짜. 와이프 깜짝 놀래요. 다음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지만 부엌 바닥이나 한번 닦아 그럼. 닦은 거. 그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10분, 20분? 닦았어요. 그때 와이프가 막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와이프가 한번 좀 이상한 거지. 당신 왜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헤어질지도 우리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하루에 한 가지는 당신을 위해 헤어지고 싶다.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헤어졌죠. 그러고서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해?
아니야, 내가 당신 위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게.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 당신 위해 내가 한 가지만 할게.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하나만 하세요. 이거 물어보세요. 아멘? 십자가 지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라도 한 달도 못하겠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제가 결혼기념일에 와이프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돈도 안 들어가는 선물. 내 소원을 말해봐. 돈 들어가는 거는 자기나 뭐 내나 주머니가 하나니까 그거 잘 안 해. 근데 내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보고, 여보 당신이 가끔 나한테 나 뭐라고 한다고 했더니 또 잊어버렸어. 나 요즘에 안 해가지고. 뭐였죠? 꼴 보기 싫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열받으면 꼴 보기 싫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싸우거나 얘기할 때 꼴 보기 싫다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약간 찔린 사람 눈빛이 흔들린 사람이 있네, 몇 명?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아니 어떻게 와이프한테 꼴 보기 싫다는 소리를 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다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십자가가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와이프, 이제 애들이 다 나갔어요. 결혼했고, 또 공부하고, 또 아들은 가까이 있었는데 직장으로 나갔어요. 또 둘이 있어요. 와이프는 이제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갱년기 나이도 되고, 뭐 이제 이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나가니까 요리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럼 선택해야 돼. 어떡할까요? 아니, 당신은 애들만 중에? 애들 나갔다고 왜 밥도 안 해줘? 이럴 거냐? 십자가를 질 거냐? 이걸 물어볼 거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부엌에서부터 한동안이라도 자유롭게 해주자. 그래서 저도 콩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콩밥을 너무 싫어해. 그리고 애들이 보면 밥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마다 밥을 해야 되니까요, 이 콩밥을 안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애들도 싫어하고 자기도 싫어하니까 당신만 위해서 콩밥은 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잖아. 그리고 안 해줬어요, 계속. 근데 이제 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도 제대로 안 하고 많이 하고 컨테이너에서 얼려놨다가 꺼내 먹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콩밥 해줘. 했을까요? 누가 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십자가 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콩밥 해가지고 컨테이너 넣어서 얼려놓고, 너는 네 밥, 나는 내 밥, 이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해. 근데 그거를 안 해. 여러분, 한 가지만 바뀌면 돼요. 내가 한 가지만 바뀌면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 행복한 삼각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복종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 나는 누구와의 언약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관계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